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먼저 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또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죠. 14절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주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다. 이게 예수 말씀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1절, 2절, 3절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참 많은 분이시고. 왜 우리 부모가 좋아요? 오늘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야. 날 지으신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게 있겠어요? 그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이 창조주시로구나. 바로 날 지으신 분이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주님 만드신 거예요.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그게 굉장히 우리가 가까운 친밀한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거를 아시고서 마음으로 보시면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내가 너무 그렸다 그러면 유심히 관심을 가잖아요. 또 우리 자녀가 그렸다 더 관심을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볼 때도 주님이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전부 다 만드셨구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 거듭나면요 이 만물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저는 이 무시받은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그 죄를 몰라도 마음이 새롭게 보여요.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요. 그 이제 여기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됐다. 이 1896년도에 일본의 승송이라는 형제님이 한국에 선교로 오셨어요.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짐승같이 생각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 되고 왔어요. 한국 옷을 입으시고
한국말을 배우시고 또 한국에 묻히기 원하셔서 한국에 묻혔어요. 그 누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원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가셨다.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죠. 사람이 개미가 되고 싶어요. 이 개미가 된 건 똑같아요. 주님이 이제 무한히 크신 분이 우리가 좁은 공간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시고 오셨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보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 한마디로 다 죽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주먹으로 맞아 가만히 계시고 수염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고 침뱉어도 가만히 계시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시니까. 어떤 분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에 매단 거는 못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그 맞는 말씀이죠. 이러한 분인 것을 아시고서 성경 보시면 참 너무 감동이 되죠. 메시아에서 예수님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그 다음 좀 읽어 내려가시면 거기 아까 14절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분, 인간의 육체의 형체를 취하시고 오신 분, 또 26절에 보시면 26절,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세례 요한이 주님 6개월 먼저 났잖아요. 그런데 주님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시간을 혼동시키는 말이죠. 뒤에 오시는 분이 앞서요. 어떻게 먼저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런 게 내한테도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알지 못한 사람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 만지기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런 게 내부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가라되 바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게 1절, 2절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이 창조 하나님이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아이 굉장한 말씀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담당하신 구세주이다. 구세주, 구주. 34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40절 41절 보면 요한의 말씀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굉장한 증언이죠. 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저주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이제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참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네가 장차 개발하고 그래질 것이다. 나는 좀 어느 분이 만나가지고 얘기했다 얼마나 놀랄만한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인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장차 계명이 되고도 아시고 놀랍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떠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가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네에서 예수께서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니라. 이거 예수를 만나봤는데 만나본 사람은 다 이렇게 안 건 아니잖아요. 이건 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도 또 하나님 어린 양인 것도 하나님 아들인 것도 모세율법을 기록한 선자 기록한 그분인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증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한테 나 같은 선자를 하나 너희들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 선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구체적이죠. 그냥 내 생각에는 이분이 이런 분이실 거다, 이게 아니라 만나 뵙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도요, 그냥 예수님 이런 사람이더라 그런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록 중에서 그분이 정말 내가 증거받는다라 하나님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라고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남이 믿으려서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계시록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비춰진 거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만난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모른다 거짓말 할 수 있지만 만난 이 사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때문에 다른 뭘 말씀을 하려고 건드리지 않죠. 왜? 내가 보는 분이니까, 내가 만난 분이니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증거받지만 그냥 믿을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내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그냥 남이 하는 얘기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내 마음 비춰졌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면 구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지식적인 구원만 하잖아요. 머리를 전도받아가지고 그렇다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올 때는 주님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 뵌 적이 있으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어느 38잖아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어요. 난 모른다. 베드로 같은 사람 될 수 있지만 다른 여자 같은 사람 될 수는 없어요. 부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짓말한 거죠. 자기 죽을까 봐. 그런데 강유다는 애당초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그런 입장 취한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주님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확실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우리 교회 건물이다. 어떻게 알아요? 등기소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소유주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아는 거예요. 누가 이사가도 왜 누군데 당신 이사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구원 문제 생각할 때 정말 구원하는 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걸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자다.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근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도 점심 잡수셨어요? 질문하면 네 먹었습니다. 대답하시죠.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아는 거.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려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 생각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얘기했다. 그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버려운 자들이에요. 버려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이 문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착각해서 못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미련 사실 처녀 마태복음 15장에 다 처녀죠. 다 등불을 가졌죠. 시대에 온 다음에 다 가서 많이 했는데 슬기는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는데 미련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 차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슬기는 처녀가 되고 미련 처녀가 되는데 신랑으로 가서 혼인장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안 나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볼 때 주님이 재림을 안 믿고 어떻게 해서 준비까지 했겠나 기다리겠나 했겠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그렇게까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란 처냐? 등은 외적인 거예요. 기름은 내적인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계시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분이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총회장이든지 교황이든지 성령 안에 계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 여기다 내 크리스찬이 아니냐 예수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해요? 성령 오시면 내가 변해요. 새 사람이 돼요. 세 가지 증거만 들어볼게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돼요. 맛을 알아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하시 어찌기리 단죠 내 입술에 꿀송보다 더 돋다 이것이 내 체험이 돼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엄마 자서 물려주면 그렇게 당겨 먹죠. 그럼 죽은 아이한테 물려줘 보세요. 도수받지 않아요. 생명 없으니까. 생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은 실제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호흡해요. 또 저주를 달라고 그래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다.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는데 엄마 쳤다하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나중에 병이 나서 입맛을 잃을 수 있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달았는데 나중에 내가 입맛을 잃어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면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 그래서 말씀에서 사무심이 없고 그렇다는 문제가 있고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무심 없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식욕이 이제 병들기 때문에 좀 식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거짓말하는 자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삼 절 4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순종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이 이렇게 하라. 남편이 아내는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알아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못 보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말씀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이 걱정해 주님께 하듯 해라. 남편 아내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신을 주신같이 하라. 또는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변화가 없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구원은 반드시 변해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사랑치 않는 사망에 가는 말은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않는 옛날 가까운 친구도 멀어져요. 근데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가까워져요. 구원받은 사람을 자연히 찾아서 교제가 돼요. 교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세상 친구들과 시험 바라겠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어떤 이 사업상 만나는 그런 다른 거죠. 그러나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다른 거죠.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어요. 저도 세상이 전문적으로 사는 나는 영원 하늘나라를 위해 살잖아요. 공통점 없어요. 저는 날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를 관한 얘기만 하니까. 나도 저 사람 만나면 재미가 없는 세상 얘기만 해요. 한번 고등학교 동창회 가본 적 있어요. 근데 갔는데 못 앉아 있겠어요. 너무 달라 세계가. 그래서 거기 회칙이 그런 게 있어요. 3번 안 오면 제명하겠다. 얘들아, 난 너희들이랑 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내가 난 앞으로 못 오는데 제명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너무 세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한 가까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하기 원하게 되고 그 교제가 좋아서 헤어지기 싫고 또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교제하라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제 원하게 되니까. 서울 어디냐, 그러니까 국립묘지 있는데 거기 동네 이름은 아세요? 거기가 무슨 동이죠? 석도 말고 사당동. 거기 모임 있잖아요. 사당동인가? 거기에 형제님이 있어요. 그분이 충주대학교 직원으로 있을 텐데 제가 성경 읽다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서 이제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구원 받은 성도를 만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추석 때가 돼서 그 고향이 못 본 것 같아요. 기차 타고 가다가 이순 형제님 만나, 이순. 그래서 노량진을 하고서 충주에서 노량진을 다녔어요. 그 당시 모임이 그때 없었으니까. 그럼 누가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주님 아는 사람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생생 모르는 이소희님을 기차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거에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만나면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진리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누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구원받은 행동을 시간 많이 보내는 구원받은 친구인데 그걸 싫어하고 옛날 친구가 시간 많이 만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된 적이 됐는데 예수 누구시냐 그 얘기가 나올 때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 다시 요한 복음 1장으로 와서요. 1장 이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예수의 존재 영원성을 밝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건 영원의 태초예요. 영원의 태초. 창세기 태초 하는 창조의 태초가 달라요. 세상의 시작이지만 예수님 태초는 영원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까 이 말씀이 계시단 말은 주님의 존재의 영원성. 예수님의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까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상 말씀자는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먼저 27절이요.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27절. 예. 15절이군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세례원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자기보다 6개월 먼저 뒤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8장을 보세요. 8장.
56절, 57절, 56절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2000년 BC. 근데 이분은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듣던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57절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께서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분 누구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사시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6개월 늦게 오신 분인데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다. 이번에는 17장 보세요.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계셨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된다니라.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죠. 예.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거에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면 된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존하신다. 이렇게 태초에 말씀 계시라는 게 예수님이 존재 영원성을 가리킨다. 그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이런 걸 증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한 분이시다. 요한의 증인은 그렇게 안 해요. 요한의 증인은 그 예수님은 가슴 A가 B가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지 아니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동등한 분이시다.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5장 보시면 아셔요. 5장 17절 보시면 그거 이제 적어놓으시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참으십니다. 유대인들 알았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나 일한다니까 자기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하고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얘기하시죠. 또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또 안 믿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사람이 편견이 참 무섭구나.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성육성부터 성에다 증거한 거예요.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뭐 하나님 우리가 볼 거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말씀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정말 정직한 생각이 있더라면
이게 정성이 예언된 거 아니에요. 천행이 나시고 베들레헴이 나시고 정성이 예언된 거거든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보고도 자기들 편견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되잖아요. 저와 제 아들 보면 저도 사람, 제 아들도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내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그러나 신분상으로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물론 포도주 만든 거 보세요. 창조인이죠. 또 죽은 지 나올 때 나사로를 나오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셨대요. 지금 여러분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또 친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다음 어떤 분이시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오히려 피곤하실 테니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주인데 우리가 느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은혜와 진리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자녀나 보라.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는 다 같단 말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듣는, 제가 오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잘못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하셔야 되죠. 저 박형자가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있는지 잘못되게 증거하고 있는지 분별할 책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더 얘기 전에 고린도 후서 13장 11장이죠. 11장 보시면 제가 인용한 말씀 거기 있는데 직접 보시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직접 보실 필요가 있어요. 11장 4절.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유문하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있구나, 다른 영이 있구나, 다른 복음이 있구나.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도 울패가 있죠. 가짜도 울패가 있는데 그 화폐 감별사들이 이게 진패인지 우패인지 알기 위해서는 진표를 잘 알면 울패는 금방 가려내는데 성경 안에 있으면 잘 알면 강당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혹은 방송을 통해 무슨 얘기 하는지 금방 알아내요. 저분은 성경 안에 예수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데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많이 틀려요. 또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은혜라는 건 이게